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겐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그 양식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육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제 인사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 인사말을 시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하고 안부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항상 이 말을 즐겨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 자체로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안부 인사를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이 바울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을 같이 함께 써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 너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바울의 안부 인사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도 되고 예수님을 불러도 되고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같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앞으로 또다시 오실 것,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또 만드십니다. 그 사람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이제 화를 내세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서로 싸웁니다. 맨 처음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틀어졌던 사건이라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틀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또 그 일에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했다라고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께서 생각하신 나쁜 짓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이런 일들을 말합니다. 많은 죄악들,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결국 홍수로 이 세상을 정리하시려고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3번 화를 내신 다음에 세상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동물이나 식물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적은 없었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동물은 애당초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습니다. 동물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를 빌고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동물이 서로 싸우든 서로를 잡아먹든 괴롭히든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화내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급할 때가 되면 이렇게 신을 붙잡고 늘어지게 되죠. 그만큼 사람의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이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특히 이제 동물이나 곤충이 서로 싸우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지만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서로 싸우다가 생명이 위급할 때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걱정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셔서 천지 만물, 동물과 식물까지도 다시 정리되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셨지만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일입니다. 높은 사람이 말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그 권위에 손상이 가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감수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보고 희망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이어가시려고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동물들에게는 본능을 주셔서 본능대로 살게 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드시고 다른 동물에 비해 본능을 적게 주시고 대신 자유와 지식을 많이 주셨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도 할 수 있고 사람이랑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죄질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 같은 사람은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자기 자유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아담 같으면 안 만들었을 거예요. 아담은 하지 말라는 거 말을 거역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아담처럼 말 안 들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 자유로, 자기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냈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도록 그렇게 본능으로 넣으셨으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수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동물과 사람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특혜를 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 가문 사람으로
이제 나라를 하나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본능을 줄이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좀 제한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명령을 특별히 많이 하십니다. 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아담에게, 노아에게, 다른 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명령을 자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많이 주셨어요. 그만큼 자유를 많이 줄이셨죠. 자,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다른 민족에게 알리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임무를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이걸 해라. 안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안 하면 모두 다 죽이겠다. 없애겠다.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르겠지만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자유가 없이 살게 돼요.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낑낑대면서 살겠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골라서 나라 하나 조그맣게 골라서 너희들이 좀 가르치고 알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유로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준 선생님 역할을 특별히 고르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안내판 역할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안내한 사람, 학교에서 과목을 가르쳐준 선생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후손들이 자기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기준점이 있으니까 자기 조상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좀 믿음 좋은 사람 일부러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들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강요한 나라가 아니고 안내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세요. 안내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러나 최소한 안내판 역할은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킨 명령,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잘 살고 축복받는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자기는 안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가 오더라. 너희들도 나처럼 은혜 받고 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라고 특별히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명령을 많이 주셨어요. 대신 그만큼 특별한 은혜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안내판이 굉장히 빠르게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오른쪽을 가르쳐야 되는 안내판이 바로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망가져 버렸어요. 엉뚱한 것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선택해서 은혜를 조금 더 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라다. 너희 나라는 아니지. 우리만 잘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은혜에 심취해서 이제 우상의 은혜까지 받으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은혜의 역할, 제사장 역할,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아담도, 가인도, 아벨도, 가인도 이렇게 그 자유로 엉뚱하게 쓰고 특별히 골랐던 사람들마저 그 자유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짜장면과 짬뽕을 시켰는데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단무지도 섞고 소스도 탕수육 소스도 다 부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음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장난감을 하나님의 은혜가 동급으로 취급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적당히 따서 만든 그 장난감으로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못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역할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생님 역할 제대로 하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십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너희들은 혼난다, 크게 벌 받는다, 은혜를 특별히 받은 만큼 벌도 크다 라는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 편지 배달부가 이제 선지자죠.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 선지자들이 거짓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 기적까지도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까지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유로 그것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늦게 돼서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고 사람끼리 싸우고 특별히 선생님 역할을 골라서 시켰는데도 결국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람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쓰지는 못하더라가 바로 이 구약의 역할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배우지 못하죠. 그래서 선생님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선생님의 역할을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면 은혜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직접 안내판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죄의 문제는 그동안 제사로서 동물로서 대신 해결했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면서 간단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최소한의 아주 작은 명령을 내리신 것조차 사람이 다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꾸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자유를 주셨지만 그걸 제대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쉬운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심으로 친히 제사물이 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아브라함 가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봤지만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각 나라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생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안내판 역할을 이제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교회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세요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결국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화내셨던 일,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의 실패와 죄 문제, 죄를 짓고 나서 그걸 그냥 냅둬 버리는 것. 그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대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장했지만 또 옛날 시대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처럼 또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더 주시면서 안내판 역할을 잘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교회도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컸지만 또 예전에 했던 실수들을 자꾸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내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안내판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다시 또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람이 감당하지 못했고 그것을 맨 처음에는 제사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해결하려고 하셨지만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다시 가시면서 교회가 그 역할을 받아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남에게 막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봉사해라, 수고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이라도 사랑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조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이 그거 이상을 막 하려고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와 생활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상한 국어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이상하게 바뀌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세고 있다는 것이죠. 안내판 역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굉장히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안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자유와 지혜와 지식 많은 것을 주셨지만 실패만 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인사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으로서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고 사람에게 맞춰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항상 기회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항상 알고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항상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잘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대단하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대단한 삶인지는 모르나 주여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사람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